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로 중생된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자기 믿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 인정으로 또 그대로 살아서 믿음을 써먹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이룰 자탁 안에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가 될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혜택이 무엇인지, 그 대속 받은 자의 주의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속을 받은 자로서 할 바는 무엇인지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후에 본문 봉독은 36절로 39절까지 있지만 10장 전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이 대속의 공로가 어떠함을 잘 알아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후에 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여기 간단하게 함축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가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의 역사라 한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대속의 역사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데, 주님 한 번의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가 주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역사를 신인 양성 1위로 하셨습니다. 신인 양성 1위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서 이 일을 공동 합작한 것이라 한 겁니다.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셔야 했고, 이것을 온전히 영원히 그런 효력과 또 참 모든 그런 대속의 이 구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성을 갖추셔야 했던 겁니다. 왜 신성은 이것은 영원성과 온전성, 완전성을 가진 것이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 주어질 때 그때 신성이 함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에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극히 큰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이 역사가 인성이 할 때 함께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는 온전한 역사고 또 영원한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온전한 역사요, 온전히 사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지속력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도 또 영원히 온전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것도 영원히 온전케 한 것이 주님의 대속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가 완전한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또 저희 죄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이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신 대속의 역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죄는 사함받았지만 네가 알지 못한 이런 죄, 네가 생각지 못했던 이 아주 엄밀한 죄, 네가 놓치고 있는 그런 아주 지극히 적은 죄, 저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주님의 대속을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한 어떤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공심판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죄인. 지극히 작은 의 하나라도 우리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가 의를 행하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대속이라는 것은 다시 죄를 기억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완전히 씻겨주신 완전 대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 흘림으로 그게 됩니까? 그 신인 양성 1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고 앞에는 지속력을 영원, 그리고 그 효과의 정도를 온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이제는 법적으로 표현해서 완전,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완전 통과예요. 완전 통과. 도무지 걸릴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입은 자가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참 기분 나쁘다. 왜 그래 지었을까? 후회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식의 모습인데 우린 그런 것들 당연한 것으로 보고 양심 있는 것으로 보고 하지만 그런 것은요 딱 성경적으로 주님의 대속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 대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불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였노라. 신인 양성 이루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죽기까지 고난과 희생을 다 하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앙금이 남아져서 나 씻음받은 나는 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을 대속을 믿지 않는 것이라 그 말. 주님의 피를 이것을 아주 정말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라 그 말이죠. 이러니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같이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은 단번에 피 흘림이지만 그 피 흘림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사죄, 내가 완전히 제산받고 완전 칭의, 내가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섰을 때 어렵담을 받기를 완전 이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저촉됨이 없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완전 칭의, 하나님과 완전 화친의 이 대속을 받은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셋째, 이 대속의 역사는 한 번인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들 것이 없느니라. 이 단번에 주님의 죽으심, 이분은 모든 택자들을 대신했잖아요. 일대 수 없는 택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과연 대비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과연 영원히 온전히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가능하죠. 왜? 신성이 함께 하신 이런 역사니까. 이 완전의 대속이 정말 될까? 두 번, 세 번의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도 세월의 이 역으로서 거슬려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치유가 떨어지잖아요. 효과도 이것이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한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차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죄를 또한 지은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빠지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지만 주님은 한 번의 피 흘림으로써 족하다. 한 번의 피 흘림으로써 모든 우리의 죄를, 모든 우리의 불의를, 모든 우리의 불목을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의 대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은 엄청나게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요. 이것은 완전한 역사요. 이것은 단번에 드린 그런 속죄제의 역사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그럼 이 대속을 우리가 입어서 어떤 그런 효과를 보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대속을 입은 그 자는 첫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는 죄인은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수수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 피로 속죄하는 속죄일만 한 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 때. 그 외에는 갔다가 하면 죽어요. 죽어. 대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를 멸하십니다. 그 인간이 뭐 원죄도 있지 본죄도 있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기를 완전 사죄받았죠. 그 지속력이 영원하고 온전하죠.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충족한 그런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법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간 데 있어서 어떤 제재를 받을 거리가 없다.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심판적으로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통행권, 프리 패스권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자기가 언제라도 항상 갈 수 있는, 과거에는 대속죄일만 그때 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하나만이 그것도 들고 뭐 들고 수소의 피를 들고 이거 한 분밖에 없는 그 혜택도 이것도 있을까 말까 그거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아 가진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가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자시요 주재자시요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충만함을 받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공핍합니까? 공고합니까? 가난합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일단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따서 그것을 인자라, 자비라,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런 참 공감과 우리의 그런 가난과 고난을 아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게 필요할 때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아플 때는 치유함을, 그 약할 때는 강함을, 내가 참 공부할 때는 모든 평안함을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흠뻑 다 받아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대속의 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겠다 하는 것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23절로 25절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돌아보며 격려. 야, 네가 어렵나? 하나님께 가자. 힘드냐? 하나님께 가자. 피곤하냐? 하나님께 가자. 외로우냐? 하나님께 가자. 너에게 많은 이런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느냐? 많은 그런 너에게 있어서 어떤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께 가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우리가 가자고 이렇게 서로 건고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뭐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 한다고 모여서 예배 보노. 요즘 같은 이런 때 요즘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뭐 여전히 있지만 기승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요즘에 또 독감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아프셔서 그런지 많이 빠지시는데 지금 뭐 환절기가 지나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극도 이기주의가 되어지면요, 모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란 것은 뭡니까? 이는 거룩한 자의 모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요, 모든 개체가 합해서 한 몸이 되니 한 몸 된 그걸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떻게 됩니까? 힘써야 돼요. 언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때가 되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이런 어두운 때, 더욱더 정말 환난의 이런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 확률이나 비율이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업신여기는 이런 주위의 많은 그런 풍습에 물들지 말고 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환난이 더욱더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냥 프리패스, 무료 통행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가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것을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딱 문제 해결, 법적인 문제 해결을 받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라 그 말이야. 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는요,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가진, 누린, 자기가 구비한, 자기가 마련한, 그거 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것을 자라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늘나라 준비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에요.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자본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통행권, 그런 모든 자격을, 무엇을? 대속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면 돼. 너 피로 인천받았지? 가면 돼. 모이면 돼. 모여서 달라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그러니까 이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이 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우리가 중생 때 믿음을 받아서 입은 그 대속의 피공로를 우리가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딱 엮어서, 야, 너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해 하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주신 거 보세요. 1년에 꼭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는 나와, 모든 남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나와라 그랬어요. 왜 나오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타내어 보이라 그랬어요. 뭘 보이라 그 말입니까? 감사의 마음, 감사의 그런 예물, 감사의 마음, 어떤 감사? 대속의 은혜의 감사, 진리와 영감을 받은 은혜의 감사, 안보의 감사, 가장 백미, 가장 중요한 대속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한테 보여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번제같이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잊고 사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하라고 하신 그런 이 참 제도도 우리에게 주셨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어 보이라 하신 그런 3대 절기도 우리에게 제대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잊고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속의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보혈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덧입고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은요 너무도 귀한 이 혜택을 자기가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짝도 요즘에 쿠폰 여러분들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쿠폰이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왜 모르니까. 일단은 모르니까. 왔다 해서도 우리 영은이가 저번에 아빠 여기 저기 데이터 쿠폰이 여기 5장 와 있네. 제가 좀 보면 데이터가 항상 모자래요. 모자래가지고 나중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이 5장이 와 있는데 그냥 눌리면 쓸 수 있는 거 왔는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휙 날아가고 기간이 지나면 훅 지나고 어디 포인트는 많다는데 솔직히 하나도 썬 것은 없어요.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데이터 이상의 그런 쿠폰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 은혜를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이거 쓰지 못하니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성도끼리 한번 모여보세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익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려 보세요. 손해보고 하나도 없어요. 다 이익입니다. 근데 왜 못 씁니까? 이 주님의 대수로 우리 주신 이 혜택, 축복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써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셋째는 대속 입원자로서 주의할 바는 뭔가? 짐짓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을 두고 말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미련한 그런 지혜를 가진 인간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우리가 이제는 대속을 받아서 중생 된 거죠. 믿음을 통해서 대속이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내가 칭의를 받아서 옳은 자가 되었다. 화친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부인하는 척 하는 거죠. 그까지 사죄 받아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 하는데 그냥 마치 무색, 무치의 그런 모양으로 그냥 입만 그렇게 쭝얼쭝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같이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딱 인쳐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 부인이 안 됩니다. 부인이 안 돼요. 이거 아는 지식이 자기가 딱 머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해보세요. 이건요 엄청나게 그냥 싫어합니다. 짜증내요.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욕, 제일 안 좋은 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욕을 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신에게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 신에게 저주받는다 해보세요. 딱 돌아버립니다. 어째? 내가 저주받아. 니는 뭔데 하고 그냥 사생결단으로 그냥 덤벼듭니다. 왜? 대속함을 받은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딱 들으면요 거부가 딱 생기게 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신의 저주받는다 해보세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대속을 받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제사 받았다, 어렵다 받았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이것을 알고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짐짓죄를, 나는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생활합니다.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이것이 뭐냐? 짐짓 죄를 짓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대속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으로 중생 때 우리 믿음 주셔서 우린 그것을 받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사죄, 완전 칭의, 완전 화친을 법적으로 받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보존하고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는 벗지만 않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속죄할 제사는 없어요. 다시는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을 27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오직 두 번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6절 하반절 27절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으니 이 심판의 강도, 이 심판의 정도를 조금 벌써 뉘앙스가 틀리죠. 그냥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 그렇게 죄진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 원수같이 여긴단 말이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그 불로 태우는 정도가 불이 어느 정도 맹렬한 불로 태우는 이런 심판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과거에 행위계약 때 지은 죄, 내가 예를 들어서 중생되기 전에 지은 죄, 이것은 주님의 피로 이제 사함을 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중생되어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생되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요, 이는 사함 받고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지은 그 부분, 그 죄의 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죠. 그러면 앞의 죄는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중생되면 뒤에 내가 중생 받고 지은 죄는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영원한 멸망이라고,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니, 이게 앞에는 이거는 찬스가 있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 받을 이런 징벌의 정도, 찬스가 없는 그런 징벌의 정도, 어느 것이 더 맹렬한 심판이겠습니까? 뒤가 더 맹렬한 심판이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히 알고도 주일날 쉽게 여기고 주일 어기고 말이죠, 거짓말 실실 해사고 하나님 법을 어겨가면서 전혀 자기 마음에 가책도 없고 뭐 한번 찌르면 뭐 예수 믿는 대수로 사함받았는데 뭐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애써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고 하면 자기 혼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면책권을 자기가 발휘해서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듯한 심판의 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과거 구약 때 이는 행위의 계약 때입니다. 행위의 계약 때 이때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어긴 자도 두세 정인의 정의만 있으면 억울하다 할 거 아니겠어. 너 죄 지었지? 아, 안 지었습니다. 야, 너 이런 죄 지었다며? 아, 그거는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실수를 지었습니다 하고 오만 병명 핑계를 다 댄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법에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요, 이 지은 죄입니다. 저 사람 알고도 짓대요. 저 사람은 아주 얻어줄 짓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습관적입니다. 하고 딱 두세 사람 정인이 있으면 그는 빼도 박도 못해요. 딱 죄로 그냥 규정이 되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받을 그런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한 예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가지고 돌이 쌓여져서 죽는 그 죽음. 그 예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아야 돌 안에서 갇혀가지고 꺼져주이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이런 참 이 사형법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형법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지음에 대해서 갚으셨습니다. 하물며 이때가 언제입니까? 폐지된 이 행위 계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이제는 계약을 바꿨어요. 무슨 계약으로? 은혜 계약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것을 그것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중생 때 내가 믿어요. 나는 어떤 수고 노력 없는데 예수님의 대수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예수님의 대수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서 이제는 내 모든 과거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한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 이전에 해결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습에 의해서 죄짓던 습관이 있잖아요. 또 지 혼자 단독 플레이하는 이런 이 아주 자아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딱 제쳐놓고 지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또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은혜의 계약 때, 행위 계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셔서 그것을 전부 다 대신 해 주셨잖아요. 그럼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2의 기회, 은혜의 계약이에요. 이런 은혜의 계약을 받은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수고, 아들 그냥 팍팍 바른 거, 아들 죽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또 그의 흘린 피, 이까지 그 피 뭔데 이거? 뭐 주님의 피, 그 피가 뭔데 하고 주님의 피로 대속을 받은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받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있게 됐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아주 욕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써 애써 우리를 이렇게 제사해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역사입니까? 이런 송두리째, 깡그리째 완전히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밟고 피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여기는 것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한번 곰곰이 따져봐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심판권은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심판장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장이 벌써 그에 대해서 멘트를 딱 날렸습니다. 이거 아주 재질이 되게 안 좋다. 아주 죄가, 이거 아주 엄한 죄다. 내 아들을 감히 밟고 아들이 너를 위해서 흘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힘사시 성령 역사를 욕되게 하는 것, 재질이 아주 더러운 거야. 아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 그 진노를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심판장이십니다. 그 심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심판권을 내게 있으니 내가 심판권을 100% 발휘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이에요. 또 그분이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30절 중반절,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공심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 생각해서 내가 짐짓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공심판은 통과되어도 다시 심판하는 것은 무슨 심판?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심판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사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법은 좌우에 날선 것 같아서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똑같이 역사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설진정.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진 누구? 짐짓죄를 지은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가 용감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 깨달으면요, 너무도 진짜 우리가 쓸데없는 그 무용담 속에서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불러일으킨지 모릅니다. 우린 대속함을 받았지만 그 대속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대속을 잊고 살아야 되지, 이 대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을 벗고 죄지으면요, 하나님은 과거 때 죄지은 것에 대한 진노보다 신약 때 이 언약의 계약 때 죄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 하나님은 아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왜?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 것이니까, 아들을 밟는 것이니까, 주님의 대속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를 이것을 욕된 것으로 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죄질을 안축해 보시고 당신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할 것은 대속 입은 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지을 때가 많고, 솔직히 자기 뜻대로 살 때가 많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뭡니까? 회개의 제도를 주셨어요. 야, 너에게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다. 너의 연약하고 넘어진 것은 내가 다 이해한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다 깨끗게 하신 사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네가 다시 돌이키면 하면
어떤 주홍 같은 제 진흙같이 붉은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여기 삭감의 그런 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우리가 이걸 알면요, 내가 지은 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면 돼요. 그 회개하는 정도를 얼마만큼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루에 7번 정도, 이 정도 해도 아주 굿 인나프죠. 충분합니다. 그런데 7번 하오리까 하면 굉장히 아량을 베풀어서 주여 내가 이 정도로 관대합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용서할까요? 시끄러워. 그 정도가 되나? 하루에 70번씩 곱하기 7번,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용서하라. 우리 이렇게 490번이라도 넘어져도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 여러분, 똑같은 지연죄를 490번 내가 하루 종일 지일 정도의 시간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한의 용서예요. 무한의 용서, 무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회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숨이 붙어 있는 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걸 회개만 하면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사함을 받는데 회개치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와, 하나님 무섭네요 하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은 네가 대속을 입었으니 입은 자답게 네가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다 실수할 수 없어. 내가 알아, 이해해, 넘어질 수 있지, 부족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를 못하면, 회개를 안 하면 이건 안 된다 그 말. 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는 장사가 없습니다. 매를 벌지 마세요. 매 한 대 맞고 여러분들 참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런 무슨 아이고 내가 상남자 같이 말죠. 때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은 안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엄중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한 대 아무리 정말 이 가는 비라도 계속 맞으면 옷 다 젖습니다. 아무리 약한 매라도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또 계속 맞아보시오. 그 사람 얼방 죽어버려요. 그러니 어리석게 이러면 죽을 때사 그때사 주여 천부여 어찌할 것 없어 두 손 들고 회개하나이다 욕받다. 그렇게 네가 지금 죽기 전에 회개한 요것보다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왜 지금 회개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사람 나중에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아무것도 건설 구원 이룬 것 없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절대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서 주님의 대속으로 재산 받았다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면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죄 짓는 어떤 기회로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어떤 찬스로 삼는 그런 아빠 찬스 같이 말이죠. 죄 짓는 데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세상에 전부 다 잘난 집 자녀들 아빠 찬스 쓰는 것이 보면 죄 짓는 데 쓰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다, 우리 아버지 뭐다 하면서 죄 지어도 자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세상 법은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법은 절대 용서 없습니다. 그런 것은 더 괘씸하게 보면 이놈 자식 죄 사함받고 또 죄 지어, 알고도 죄 지어, 요거 봐라 하나님 참 못했습니다. 그래 네가 연약하니 그럴 수 있지, 다음 그러지 마. 하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회개 없이 그렇게 그냥 빠뜩 그냥 그렇게 여러분 죄만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대속을 입은 자의 주의할 바가 뭡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넷째, 그럼 우리 대속 입은 자로서 할 바는 뭘까요? 할 바는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내가 사죄받았으니 죄 없이, 칭의받았으니 어렵게, 화침받았으니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삶은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것은 중생이죠. 중생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대속을 입었습니다. 대속을 입고 산 사람은 고난이 바로 와요. 바로 내가 대속을 입고 예수 믿는 생활 딱 시작하면요 바로 고난이 옵니다. 큰 싸움이 옵니다. 내 속에 옛사람과의 싸움, 내 밖에 모든 세상과 더불어 싸움.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옛날에 술 마셨잖아, 옛날에 네 나쁜 짓 같이 했잖아, 네 옛날에 뭐 주류 같은 거 있었나, 근데 요즘 와 그러는데 뭐 왜 그러노? 돌았나? 정신 나갔나? 정신 차려 이놈아, 와 그러노? 하고 우리가 좀 예수 믿는 냄새를 조금 풍기면 주위에서 안팎에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견디다, 참은 것을 생각하라, 참았단 말입니다. 견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이후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삶에는 뭐가 필시 있습니까? 필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혹 비방도 있을 수 있고 또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갇힐 수도 있고 우리의 당연히 받을 그런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는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기가 막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당하는 억울하고도 정말 억울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비방, 아이고 저기 막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비방이죠. 야야 여기 와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것들 아이고 웃긴데 오늘 같은 날 교회 간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제가 이 완전 지금 명절 대목에 제가 문 닫고 아이고 저 교회 간다고 와 돌았다 완전히 돌았다. 야 지금 뭐 제가 장사하겠나? 그냥 배꼽 잡고 웃는다 구경거리가 된다 말이야.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하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옥에 그냥 갇힙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런 정권이 들었으면 또 그런 정책을 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저번에 있었잖아요. 모인다고 예배드린다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자기 당연히 받을 그런 권리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대속을 잊고 사는 자에게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대속을 벗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잊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계속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대속을 잊고 사는 데는 당연히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은 것처럼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가? 더 낫고 34절 하반절 영구한 산업이 있다.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것이 되는 상속권. 하나님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런 실력 정도에 따라서 그 상속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기가 가지니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대속을 입은 그만큼 그 권리를 취하기를 한 문화가 한 고을의 대가, 한 문화의 그런 장의 행위, 대속 입은 행위가 한 고을의 권리를 차지해요. 하나님의 이 상속권은요, 하나님의 상속 충만은 차지할 것이 무궁무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대속으로 살았다, 한 대속으로 살았다 해서 그때 우리 권리를 가진 그 정도가 한 고을의 권세니까 나중에 많이 가진 사람 한없이 하나님 충만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법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상속받았지만 쓸 수 있는 권리는 1푼도 없어. 이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산 정도랄까.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이런 빼앗기는 그런 사람은 죽으면요 우리가 다 두고 갈 겁니다. 억울하다 그냥 누명 썼다 그리고 내가 다 쓸 건데 내가 못 썼다 그렇게 여러분 애잔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도 나도 죽으면요 어떤 산업도 어떤 자기 권리도 하나도 못 써가요. 저도 이런 쿠폰 하나도 못 써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제 무지에서 못 썼으니까 어쩌겠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자기의 산업 들고 갑니까? 자기 이 모든 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권리 자기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구한 사람은요 이것은 영원히 쓸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면 이거 못 쓰면 이거 얼마나 앵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 빼앗겨도 오케이 괜찮고 영구한 산업을 내가 빼앗지 않겠어 끝까지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겠다는 겁니다.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큰 상을 내가 냉수 한 그릇에 쓰고 이런 대속의 옷을 입고 사니 제한 짓고 살라니까 어렵게 살려니까 하나님 되어 살려니까 어렵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러분들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요 자기 속에서 발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먹고 싶다 애들 컴퓨터 게임하는 그거 하나 자기가 이제 악습이 들어보십시오. 못하게 해보세요. 애가 막 죽으려고 합니다. 어쩔 줄 몰라고 그냥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아이고야 안 됐다 그럼 30번 해라 하지만 보는 데서 30분 돌아서서 하루 종일 못 끊어.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들기 전에 그 습관을 안 기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부모의 그런 육체의 사랑 때문에 괜찮겠지 하면서 봐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런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를 죄를 안 짓는 것은요, 금단 현상을 발행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거대로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것이 이 말같이 정말 이런 질문, 우리 강단에서 저도 설교하지만 말이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죄 짓는 거, 악습의 죄를 짓는 거, 이거 안 하는 거, 이 말같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그 대한 대가 수고에 대해서, 냉수한 그릇의 수고에 대해서, 그래, 내가 알아. 나도 사람 되었을 때 그거 참 힘들었었어. 그거 참 어려웠었어. 그래도 네가 주님의 대속을 입은 거 알고 참았구나, 견뎠구나. 네가 안 했네. 네가 절제했구나. 네가 그것을 조절했네. 아이고, 이쁜 것. 그래. 다 냉수한 것의 수고도 결단코 잃지 않고 다 갚아주시고, 손해본 것 주님께서 100배 여러 배로 다 갚아주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상으로, 큰 상으로, 상도 그냥 상이 아니고 큰 상, 하나님께서 표시한 그 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표시한 대자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엄청 무한의 그런 상급으로 갚아주신 이것이 대속 입은 자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딜만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바지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참고 견딥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면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확고 불변의 진리를 네 마음에 딱 새겨라 그랬어요. 너 누구냐? 너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지. 중생받아서 선물로 믿음 가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 이는 빼도 박도 못하게 네가 딱 되었지.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대속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야. 내가 그렇게 칭했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를 그렇게 인정해. 너는 의인이야. 네가 인정 안 인정, 이건 난 그 상관없어. 너는 무조건 의인이야.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우린요,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무엇을 믿는 겁니까? 대속을 믿는. 나는 사죄받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죄 없이 살고,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대로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인정해서 하나님 하나 되어 사는, 이것이 믿음으로 삽니다.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는 것을 절대 뒤로 후퇴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우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요, 빠꾸 기아가 없습니다. 백 기아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전진하는 이런 이 전진 기아밖에 없어요. 빠꾸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변명되지 말고 우린 전진. 오로지 내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죄받았으니, 칭의받았으니, 환진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의 이를 구원, 우리의 남은 바 우리의 이를 성하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요,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대속, 단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대속,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져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항상 잊고 살아야 될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대속을 벗고 사는 짐짓죄를 범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내가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맙시다. 혹시 지었다면 적시 주의 피에 구하여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생활을 합시다.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영광한 산업과 큰 상을 바라보며 인내를 하기를, 나는 의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을 우리가 딱 굳게 붙들어서 의인답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생활로 우리의 남은 바 죽게 될 육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 되길 힘씁시다. 다 같이